오늘은 참된 회개 두 번째 메시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디사이플십 제자도에 관한 유명한 책을 써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 있지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원래 영어 제목은 Not a Fan, 팬이 아니다라는 제목인데 이걸 조금 의역해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의 또 영적으로 도전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팬이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또 주의 말씀을 듣다가 세상으로 파송되면 그저 감정만 가지고 떠나버리는 사람을 팬. 그러나 디사이플은 다르다는 거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한번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팬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반대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지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론과 실제에 많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꿈꾸는 곳은 저곳인데 왜 내 현실의 삶은, 내 몸은 이렇게 안 따라줄까? 또 나는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고, 나는 임직자고, 또 나는 과거에 왕년에 한때 되게 모든 부장이란 부장, 사역 부장은 다 섭렵하고 또 순장과 다락방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섬김과 봉사를 내려놓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미국에서는 이런 성도님들을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뱀파이어.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 뱀파이어.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죄책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주일만 이렇게 성수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다시 성찬식을 통해 주님, 나는 보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이제 막 재미를 느끼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는 교회 안에서와 일상생활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사회 속에서 비난과 또 정죄를 피할 수 없는가? 기독교는 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과 이렇게 다른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초대교회 모습과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백문일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요약하면 풍요로운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빈곤하기 때문이죠. 안락함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괴리감이죠. 만약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하고자 하고 이런 신앙에서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 원하고 회심과 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빨리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믿음의 거장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썼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교회 위기, 오늘날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순은 바로 십자가와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헌신의 대가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오늘날 성도님들이 왜 초대교회와 같지 않은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십자가를 누락했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사역,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는 결국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게 됐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뱀파이어,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자와 팬의 차이는 십자가를 지는가 안 지는가를 뛰어넘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헌신된 제자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뭐 크리스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뭐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많은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은 교회를 양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원래 사도행전 교회와 교부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이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하던 교부들은 예수 믿는데 많은 대가 지불과 목숨,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온 로마 전체 국가를 기독교로 세례를 줘버렸죠. 제도적인 국가와 기독교 국가, 공인 국가가 되면서부터 많은 문화와 또 생활과 기독교와 친숙한 것들이 교회 안에 정착되고 뿌리내리게 되면서부터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제도적인 건물과 교회를 갖게 되면서부터 물질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300년, 13년도부터 지금까지 후기 기독교 사회인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제자의 삶을 요청하는 것이 교회라기보다는 양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선생이 제자를 불렀지 제자가 선생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와 우리 현대의 삶은 이 양육 신청을 하면 성도님들이 돈을 내고 수강비를 내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듣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헌신도가 현격히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처럼 언제든지 원하면 수강 신청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원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J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했지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즉시 버리고 우리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던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있고 가르치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생활을 이뤘죠. 하지만 바쁘고 분주해진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 제자를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양육 프로그램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현대 교회의 삶의 양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피릿과 그 비전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은 많은 헌신 없고 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할 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역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다 모든 엔진과 장착하고 모든 것들을 멋지게 차를 만들었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연료를 넣는 사람이 휘발유도 조금 넣었지만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가짜 휘발유를 막 섞어서 넣는다고 봐요. 자동차야 굴러가기는 굴러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제자 양육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되는데 물 탄 복음이 너무 많아요. 제자 아닌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고뇌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고 그리스도의 문화는 접해서 익숙해져 있지만 내 삶을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서 궤도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란 구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간절히 원한다면.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한 종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온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더 자세한 의미는 이것이 어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했더니 그 타문화 선교에만 목숨을 걸다가 진정 내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주대신과 통치 아래 두지 못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선교의 역설에 빠지고 말았죠. 미국 사람들이 타문화 선교는 강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네 나라는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헬라어는 되게 특별한 단어예요. 이 아파르네사스토라는 단어는 디나이, 셀프 디나이어를 의미하면서 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죠. 나를 무시하다, 나를 배격하다,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다, 나의 생명을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제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는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아직 부활의 첫 열매인 두 번째 아담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신의 장막은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몸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새 생명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소란스러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모인 교인들 자체가 완전히 성화된 영화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교회 안에서 막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여전히 지금도 훈련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서 굴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옛 생각, 또 세속적으로 살던 나의 가치관, 또 옛 성품,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거듭난 영혼이 제자로서의 나의 삶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충돌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생각, 옛 자아, 나의 거짓된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아직 옛 생각을 사랑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힘들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죄를 질 수 있어요. 가끔 뉴스 듣죠. 목사가 타락하고 선교사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 쳐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보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이런 현실과 이론의 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되심이 선포되지 않고 또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어디인가를 발견해내는 게 자기 부인의 지름길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아직도 언어가 성화가 안 됐어요. 언어가 그냥 말만 나왔다 하면 차마 들을 수 없는 음담패설과 세속적인 이야기와 거짓말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헌신도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를 못해요. 관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1년에 12번 바꾸는 사람? 그러면서 이 직장이 뭐가 어떻고 남 비판하고 뭐 하는 거. 그런데 12개의 직장이 자기를 포기했다면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뭐 문제가 있고 저 교회에 어떻다고 그러고, 본인은 어떤 사람은 다 좋아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만큼은 타협을 안 해요.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벌 수 있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돈을 쉽게 빌려다 쓰면서 자기 거는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 그렇죠? 돈이 주되심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자녀 문제만큼은 타협 안 해요. 다른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배를 찬양하면서 학원 문제만큼은 타협 안 해요. 자녀 양육하는 것들은 끝까지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의 삶이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내 속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큐티 잘해야 돼요. 큐티를 잘하면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메이크업 해주죠. 너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음성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양육 브로셔에 나간 그 13, 14개의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그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음 해야지, 나는 이거 안 들어도 돼, 그런 고집과 잘못된 편견과 교만한 생각을 꺾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양육에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참된 제자의 삶을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안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위선이 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대전 온누리교회 양육의 뼈대는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우리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 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두 번째는 1대1 제자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직 후보생들이나 우리 1대1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국제예배부도 섬겨주시고 하셔서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굉장히 제자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순모임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모순이 있는 것은 순에 들어가서 서로 책임지지 않고 서로 헌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절대 그런 자유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아무리 나와 색깔이 다르더라도 다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누고 기도받고 제자의 삶을 나눌 때 거듭난 영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 그러면 그 고통, 끔찍한 사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정적인 고통과 죽음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부정적인 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설적인 진리죠. 십자가가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생명의 역설인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역설.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 사형 틀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우리 많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죠. 내 옛자, 옛 성품,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함께 연합해서 죄를 사장시키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죄와 죽음의 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십자가의 역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살면 예수는 죽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십자가의 많은 사역과 또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화요일날 저녁에 또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성경 통독도 들어야 되고 북한 선교도 들어야 되고 무릎 선교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구속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분주하고 바쁘고 일상이 너무나 이 많은 스케줄로 채워진 현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 자신이 구속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반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대가도 따르는데 그 대가의 보상은 생명이죠. 반대로 이번 양육을 안 하고 순모임에 안 참석하고 큐티와 1대1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 누리겠다고 세상에서 살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결국은 사단에 미혹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순모임이 헌신을 요구하지만 순모임에 들어가야지만이 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러 나가는 건 고통이 따르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수요예배에 나와보세요. 힘들죠. 그러나 대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죠. 저는 2019년도 모든 양육에 접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사람 했어요. 언제까지 그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게 열매 맺는 길이에요. 시간이 가면 얘기도 안 해요. 순장님이 순원들을 붙들어서 같이 양육하자 하는 게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돈을 버는 데는 목숨을 걸어요. 출장 가는 데는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돈이 된다 그러면 모든 초계처럼 자신을 헌신해요. 현대인들은.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신이 전공을 공부하는 데는 밤을 새서 공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스승이신 권위자이신 우리 주님의 말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헌신과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 육적인 시간, 육적인 생명, 육적인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은 살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 은혜 받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거나 잃으면 되찾게 된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편하게 한다고 해서 안락하게 한다 해서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십자가이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힘들어요. 저는 편해 보여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니까 지고 가는 거죠. 제자훈련은 슈퍼 크리스찬이나 받는 고품격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를 다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적인 생명,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랑, 지나친 자기의 집착, 사랑하려고만 하지 영적인 생명과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대전 온누리교회가 2019년 하반기 2학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순모임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